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11장입니다. 이 11장은 신구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고요. 이전 10장에서 신구약의 일치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그 13장, 이제 12,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서 중보의 필연성, 또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 삼중직, 의의 효과, 대리적 무릎, 뭐 이런 기독론의 주제들을 17장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11장 1절 한번 보시면, 칼빈은 이제 네 가지 차이로, 신구약의 차이를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차이가 옛날에는 땅에 속한 소유를 통하여 하늘의 기업을 바라봄. 네. 칼빈은 네 가지를 주장하는데, 이 차이는 사실은 실체가 아니고 경륜의 방식적인 차이이다. 예, 구약은 이제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면, 신약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돼서 이제 성취되고 완성된 어, 음, 그런 것을 보여준다. 자, 첫 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옛날에도 자기 백성이 하늘 기업에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소망 가운데 더 잘 자라게 하시려고 그들이 땅에 있는 혜택 아래에서 그 기업을 보고, 말하자면 맛보게끔 제시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미래의 삶의 은혜가 더욱 명백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었으므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용하셨던 열등한 훈련 방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묵상하게끔 지도하셨다. 율법이라고 하는 열등한 훈련 방식을 제시해서 것이 구약이고, 또 신약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가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이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은 이 땅에 속한 모든 혜택을 유대인들에게 베푸시면서 그들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끄심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다. 결국은 똑같다. 목적은 똑같다. 그러므로 이런 경륜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미숙함의 극치, 말하자면 우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세대주의적으로 나누지 마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유의 사람들의 수준에 걸맞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박을 해보면, 경륜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둔한 사람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소유가 최고의 복이자 궁극적인 복이었으며, 그리스도 계시 이후에는 그 땅이 하늘 기업을 표상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되었다고 믿었던 미래의 기업을 자신들이 누렸던 땅에 속한 소유를 통하여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직관했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보시면 초등 학문에 그 아래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의 복은 불멸하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다. 네. 갈라디아서의 비유를 보면 정확한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곳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유대 민족은 아직 스스로 돌보기에는 부적합하여 후견인이나 초등교사에게
위탁하여 그들의 후견하에 둔 어린 상속자를 가르친 것입니다. 예. 바울은 이 비유를 특히 의식들에 관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도 가장 유용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그 무엇도 이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그 논법은 다음과 같은데 동일한 기업이 그들과 우리를 위하여 지정되었다. 다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획득하고 다룰 능력을 지닌 세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동일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은 어린이 세대에 속하였으므로 초등학문 아래에 매여 있었다. 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호와는 그들에게 영속적인 약속들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들을 예표로 삼아 그것을 바라보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들을 불멸의 소망을 누리게끔 취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그들이 소망 가운데 종국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가 아니었으며 그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참된 기업, 곧 아직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소망에 이르도록 그들 자신을 훈련시키고 확정시키기 위하여 약속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듯이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을 때 그저 게으르게 앉아 있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들어 올려져 더 큰 약속을 바라보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나는 내 보호자요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네. 이렇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여서 일시적으로 빨리 지나가는 상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상급은 소멸하지 않는 상급이라는 것. 그때 여호와가 더하신 땅의 약속은 단지 하나님의 자애의 징표와 하늘 기업의 모형이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73편 다윗에게도 이런 복의 개념이 있는데요.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시편 16편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네, 많은 본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1절에도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네, 이렇게 그리고 욥기 18장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 그의 이름이 전하여지지 않을 것이며 약인에 대한 본문입니다. 네,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것은 시편 133편 3절인데요.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하셨나니 곧 영생이리로다. 이 말씀은 마땅히 저 하늘 도성에 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서 3절 보시면은 이 땅에서의 육체적 형벌도 영원한 심판을 표상한다. 네. 이 땅에서의 축복이 영원한 생명을 표상하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기로 구약 아래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한 그 이상으로 이 땅에 소멸하는 삶과 그 복들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록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경주가 끝나듯이
그곳에서 멈추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체로 헤아릴 때보다 그 자취들이 주는 달콤함에 의해서 한층 더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새겨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들이 되어 그들을 그들의 연약함의 척도에 따라 훈련시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와는 신자들을 향한 자신의 자애를 현세의 선한 것들로 입증함에 있어서 이러한 모형들과 징표들로 영적인 행복을 예표하시는 한편 반대로 유기된 자들에게 임할 그 자신의 심판에 대한 증거들을 육체적인 형벌들로 부여하셨다. 이렇듯 하나님의 혜택들이 이 땅의 것들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듯이 반대로 그의 형벌들도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마음에 쏟는다면 그는 자기 언약을 여전히 휘장에 가린 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는 동안에도 미래에 있을 영원한 행복의 은혜를 땅에 속한 혜택들로서 그리고 영적인 사망의 엄중함을 육체적인 형벌들로서 예시하고 표상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천상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를 표상하게끔 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차이를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차이를 보면요. 형상과 그림자를 통하여 구약에 예표된 것의 실체이자 몸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제시됨. 네. 참 이 두 번째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구약과 신약의 두 번째 차이는 형상들에 있다. 즉 구약은 실제가 부재하는 가운데 몸 대신에 오직 형상과 그림자만 보여준 반면 신약은 현존하는 진리의 몸 자체를 제시하고 있다. 이 차이는 신약과 구약이 대조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언급되어 있으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히브리서에서 발견된다. 네. 예.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준수를 폐하게 되면 그것과 함께하는 종교 전체도 필히 파멸되고 만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 예언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이 맡겨졌으므로 날마다 한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을 계승했던 그런 제사장직은 폐지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사도는 이 새로운 제사장직의 제정이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맹세로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증명하고 히브리서 7장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제사장직이 이렇게 옮겨짐에 따라 언약 또한 변화되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8장 6절에 13절인데요. 율법이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곧 율법의 직분은 다름 아닌 복음에 제시된 더 좋은 소망에 이르는 서론의 역할을 하는 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7장
그러므로 영원하고 결코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서 한 차례 제정된 언약을 이 과정에서 설명해 보면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비준되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네. 이러한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여호와는 말하자면 그 확정에 대한 엄숙한 징표들로서 모세들을 통하여 의식들을 명령하신 것이다. 율법에 규정된 의식들이 그리스도께 길을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는 이것이 폐지되고 박탈되어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자리를 넘겨드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게 히브리서 7장 22절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왜냐하면 더 나은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거룩함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단번에 부여되고 율법 아래 남아있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을 도말되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여호와는 옛 언약은 그림자와 같고 의식들에 대한 비효과적인 준수로 뒤덮여진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부여됐던 바 확고하고 실체적인 확정의 기반을 두기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에서 일시적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진 후에야 비로소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인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자체의 진리에 서서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와 보증이 되셔서 다 이루신 새롭고 영원한 언약 이전에 하나님이 구약 자기 백성과 체결하신 모든 은혜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제 5절 보시면은 초등교사의 훈육을 거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 네. 사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상속자들이었으나 아직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후견을 받아야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계시의 광채가 아직 대단하지 않았으며 이해의 명료함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자기 말씀의 빛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멀리서 희미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어렸을 동안에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그의 백성이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보와 가벼운 관례를 훈육을 위한 규범으로 삼아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빛을 발하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신자들의 지식이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러한 구별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예,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들은 언젠가 분명히 드러날 지혜를 먼저 맛보게 했으며 멀리 떨어져 반짝이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손가락으로 지시하여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침내 열리게 되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계시되었으며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거의 하늘
지성소 바로 그것까지 다다르게 된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로 이어져서 구약의 성도는 믿음과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결국은 초등 학문에 위탁됨이란 내용입니다. 뛰어난 아브라함 그리고 수많은 그 선지자들 입장에서도 가르침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선포는 아주 멀리 떨어진 사물들과 같이 희미할 뿐 아니라 모형들로서 공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월등한 지식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백성의 공통 초등학문에 필수적으로 위탁된 그들 역시 어린 아이들로 여겨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그 세대의 모함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명쾌한 식별력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정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작용해서 하늘 비밀에 대한 더욱 분명한 계시가 그것으로부터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인데요. 이제 세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 차이. 율법과 복음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차별화시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 이 가장 탁월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주 탁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는 일을 확립하는데 율법은 문자적이고 복음은 영적인 교리가 되고 율법은 돌판들에 새겨진 것이고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이다. 율법은 죽음의 선포, 복음은 생명의 선포, 율법은 저주의 선포, 복음은 의의 선포, 율법은 무화될 것이나 복음은 영속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11절도 아주 탁월한 구절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참 이렇게 예레미야와 바울 둘 모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서로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으므로 율법을 다루되 그것의 고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율법이 처처에 포함하고 있는 자비에 대한 약속들은 다른 데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순수한 본성에 관해서만 말할 때 율법에 속한 현안으로 헤아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은 오직 올바른 것을 명령하고 불법을 금하고 의를 숭상하는 자에게는 상급을 공포하고 범법하는 자에게는 형벌로 위협하는,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의 본성상 내재해 있는 마음의 사악함은 변화시키거나 교정시키지 않는 기능뿐이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봤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은 옛날의 땅의 소유를 통해서 하늘 기업을 구약은 그렇게 바라보게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차이가 형상과 그림자를 통해서 구약에 예표된 것의 실체이자 몸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 제시됐다. 구약은 형상과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이시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차이는 율법과 복음 각각의 고유한 기능을 차별화시켜서 옛언약과 새언약을 대조했다. 그게 차이점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